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에서 발현되는 위선적인 모습들을 벗어던지고 참된 경건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생각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쓰다 오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말씀을 잠시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를 다시 추스리고 일으켜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지 마시고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바쁜 사역의 와중에서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또 육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도 그런 목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가신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 지중해 쪽인 이 북동쪽으로 약 4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또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움직이고자 하고 아무리 숨고자 해도 예수님은 이미 너무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미 소문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해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여자는 첫째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여자였고, 두 번째로는 헬라인이었으며, 세 번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여자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지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이 두로라는 지방은 당시의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베니게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베니게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전라도가 이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듯이, 또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 것처럼 이 여인을 설명하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도 수로와 보니게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수로는 수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니게는 이 베니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전주 지역과 나주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나로 묶어서 전라도라고 부르게 된 것처럼, 로마가 이 베니게 지역을 점령한 후에 옆에 있는 이 더 큰 구역인 수리아에 속하게 해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 이후에 이 베니게 지역으로 이주해 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민 2세대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의 LA 지역에 이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이민 2세대들은 한국인이자 미국인이고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세대들입니다. 이 여인도 헬라인이자 가나안 사람이었고 베니게 지방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베니게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이 대대로 믿고 섬겨온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영향 아래 살던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여인도 그 지역에서 대대로 믿고 섬겨온 바알과 아세라에게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도 어린 딸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떤 병자도 다 낫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도 다 내쫓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갈 판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곳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하소연을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 27절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27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민족적인 편견을 가진 한낱 유대인일 뿐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정결과 부정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이 배움의 유무로 반상의 구별을 엄격하게 했듯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배운 것도 없고 가리는 것도 없는 상놈들인 거죠. 가리는 게 없고 또 가릴 줄도 모르니 개나 다름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 당시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어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 해안가에 위치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재화와 돈이 풍부했어요. 하지만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식량을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곡식이 충분하지 않은 겨울철입니다. 가난한 갈릴리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두로와 시돈에 식량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속담처럼 했던 말들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개를 부르는 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퀴나리온은 퀴온의 지소사예요. 이 지소사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작은 것, 그것을 가리킬 때 붙이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았죠. 그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생선이 2마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리된 생선을 옵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담긴 생선 2마리는 옵손이 아니라 옵사리온이었어요. 요리된 온전한 생선 2마리가 아니라 요리된 생선 2토막이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쓰인 이 옵손보다 더 작은 것을 표현한 생선 2토막을 표현한 옵사리온의 관계가 지소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통 개는 퀴온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지소사를 써서 퀴나리온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작은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상 밑에서 주인이 주는 그 상의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정도의 개, 그 정도의 개라면 이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표현을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동네나 들판에서 쓰레기를 뒤지거나 시체를 파먹는 커다란 들개가 아니라 누구나 주인의 상 밑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개를 몇 번 키워봤는데 강아지는 뭘 먹어야 돼요? 사료를 먹어야 돼요. 강아지가 사료를 먹어야지 사람 먹는 밥을, 사람 먹는 음식을 똑같이 개에게 주면 똥에서 냄새가 나요. 첫 번째는 똥에서 냄새가 나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입맛에 맞게 양념이 된 음식이라 강아지 건강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라면 사람 먹는 걸 개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잘 지키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밥 먹을 때마다 강아지가 상 밑에 와서 눈이 빠지게 주인의 입과 반찬을 쳐다보고 있어요.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을 눈을 떼지를 못하고 쳐다보면서 끙끙댑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애처로운지 한 입 주지 않고는 못 배겨요. 자, 27절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순서를 바꿔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들에게 준다는 거죠.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듣고 에라이 너도 이 편견과 오만이 가득 찬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상반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여인은 이미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보세요. 구원이 어디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호수에 이렇게 물결이 파장이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뭘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잖아요. 그 파장이 한 점에서 시작이 되죠. 시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일이 되게 하는 시발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성과 복음의 점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신학적 깊이가 있거나 신학적 이해가 뛰어나서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28절 상반절에 퀴리에 주여 올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한 곳이 바로 여기 한 곳뿐이에요. 이 퀴리에라는 말은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의 혹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를 때 혹격을 쓰는데 주를 부를 때 퀴리오스의 혹격, 퀴리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하고 간절하게 불렀어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말 성경 좀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말 성경 8장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주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뜻의 쉬를 써서 쉬에이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주라고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아는 지식과 달라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주님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딱 2명 등장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딱 2사람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의 이 칭찬받은 믿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라고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라는 이 반응은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사실 이 성도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과 같은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권면하면 목사님 말씀이야 맞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또 예수님 살던 시대랑 지금 시대랑 다른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고 말하는데 조건을 다는 믿음, 이 두 믿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을 쓴 비렐무스 브라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과 구원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며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구원을 얻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돌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합당하고 안전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가능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위해 일어나고 또한 믿음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평범한 일상으로 보이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기적의 사건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안경 낀 그 색깔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끼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색을 끼우면 온통 세상이 파래요. 믿음의 안경을 끼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으로 충만하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